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주보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는 이렇게 눈먼 제자들과 그다음에 눈뜬 맹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 눈뜬 맹인 바디메오와 그 다음에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러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권력의 길을 조금 더 추구했었던 눈먼 제자들, 이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길을 가라라는 그 선언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초반부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요, 넘겨봐 주시면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에 가장 많이 낭독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1장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지붕 바로 아래까지 차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이제 지붕 위에 기어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꼭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웃집 사람들이 아이스박스, 옛날에는 뭐 물난리 나면 아이스박스 막 이렇게 떠내려가 그랬는데, 아이스박스를 붙든 옆집 가족이 그걸 붙들고 이렇게 물 위를 둥둥 떠가면서 아줌마 일로 오세요. 와서 이거 붙들고 같이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물에 떠밀려서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름철에 물놀이 할 때 쓰는 이 튜브처럼 되어 있는 그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탄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여기 와서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세요. 여기 아직 자리 있어요. 이거 타고 같이 가요. 했는데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9. 이게 제가 AI로 뽑다 보니까 구조대라고 제가 썼는데 구조교라고 나와 있네요. AI가 살짝 모자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아예 이제 구조용 보트를 타고 와서 자 여기 타세요. 여기 타셔야 얼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안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하려고 아이스박스 보내고, 내가 너 구하려고 보트 보내고, 내가 너 구하려고 구조대까지 보냈는데 네가 다 발로 걷어차더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약간의 씁쓸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을 우리는 정해놓고 있어요.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구원자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그 자리에서 환호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넘어가 주세요.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늘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 뭐가 중요하다? 장소. 네. 네,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 장소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감람산은 말 그대로 큰 산이고 거기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에 구원자가 발을 딛고 설 곳이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을 좀 잘 봐야 돼요. 벳바게는요, 풋 무아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붙어있는 베트, 베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무슨 뜻이에요? 빵집. 집은 집인데 빵의 집인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 거고요. 벳바게는 풋 무아가, 아직 무아가가 있지 않은 곳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을 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덜 익은 곳, 그리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곳이 예수님의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과 이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본격적인 사역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곳, 아직 익지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왕이 태어나셨다.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부터 들어가요? 왕궁부터 들어갑니다. 왜?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가장 낮은 곳, 처단 곳,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시작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구원자로서 입성하시는 그 시작점도 마찬가지예요. 푼 무화과, 아직 익지 않은 곳, 가난한 사람들의 집, 모자란 곳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구원의 사역을 위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정신개조를 확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막 믿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거라면 조금 더 폼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명마, 훌륭한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 있는 마차를 구해가서 거기에서 이제 멋있게 손 흔들면서 입장하든지, 뭐 이런 좀 좋은 그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예배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치는 거는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약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고 예언을 성취하는 왕으로서 입장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어린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찾고 그거를 풀어 오려고 할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당신들이 풀고 갑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임자가 부인을 부를 때 그 임자도 여러 명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귀의 주인인 임자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이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귀 하나를 온전하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동네 사람들, 동네에 사는 친척들끼리 서로 모여서 돈을 모아서 나귀 한 마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농사 지을 때 네가 오늘은 밭 갈아, 내일은 여기에 갈고 그 다음에 여기 갈아. 그래서 이 나귀 한 마리를 그 공동 소유인 임자들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공동의 재산이니까. 근데 이 임자들이 보기에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아직 멍에도 안 매보고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낯선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 2명을 이제 둘러싸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당신들 뭐야? 이 동네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거야? 네, 좀 이상한데. 뭔가를 흉내내고 싶었는데요. 네,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들은 그대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신기한 일이죠.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강요할게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해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다가 당신은 못내 이거를 풀어서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가세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도 맞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는 이 해석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허락하도록 하셨다. 저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강요할게요. 아멘입니다. 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경험하기에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랑 신방사님들도 어제 경험을 했고요. 네,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지는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실도 참 너무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쓰도록 하는 것. 참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 전체를 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해석 한 가지를 발견할 때 저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혼자 다 발견하겠어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발견해 놓은 것 중에 가장 좀 의미 있고 저한테 은혜가 됐었던 또 한 가지 해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요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6월절 식사하실 장소를 마련하는 장면이에요. 보면은요. 똑같이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되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주인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집을 내준다는 거예요. 닮아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얘기한 대로 가서 얘기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저도 그렇고 성경학자들이 이 장소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오늘 장소가 어디예요? 벳박의 베다니. 그리고 이 14장 여기도 보면 14장 3절에 보면은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벳박의 베다니 이쪽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나오는 사람들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도 있고요. 그 유명한 나사로도 있고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베다니, 벳바게 이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추측해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늘 붙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걸 몇 번 얘기하셨어요? 3번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오는 동안에 3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라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놈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우리는 원투펀치가 좋으니까요. 우리를 제일 훌륭한 제자들로 삼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 벳박에 베다니에 있는 제자들과도 만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2 제자들에게만 몰래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마련해줘. 그럼 이걸 저희가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내가 제자들을 보낼게. 그들이 이야기할 거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쓰실 겁니다. 그러면 보내줘. 그리고 6월절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 내가 마지막으로 6월절 명절 식사를 할 건데 그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제자들을 보낼게.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 자리를 내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추론입니다. 저는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해석이 저한테는 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뭐 끝까지 살아남았다,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다. 대단한 제자들 많지만 저는 이 제자들의 헌신도 대단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동네에 있지 않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돼서가 아니라 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저도 껴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껴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해석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 다음 장면, 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저만의 생각이에요. 약간 첩보 영화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처럼 영화처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가서 새 차를 문을 딱 열고 타려고 해요. 근데 차 주인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쓰실 겁니다. 그러면 키를 내리면 키세요. 혼자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왠지 멋있다. 왠지 멋있다. 이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 했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귀가 준비가 됐습니다. 나귀가 준비가 되고요. 제자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그 위에다 깔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흔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는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대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해왔어요. 저도 그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좀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말씀을 좀 볼게요.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데요, 이때 왕이 없었냐? 아니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이지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 위에 깔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머릿속에 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요, 요거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은 아니고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 중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요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적인 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 수장에 섰던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독립으로 이끌어요. 그때 이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를 기록한 게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 길에 있는 종려나무가지를 벗어서는다. 종려나무가지를 벗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벗는 거에 집중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왕을 참패시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참패시키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당신이 새로운 왕이 돼서 우리들을 먹고 살기 좋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들의 겉옷과 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정치적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서 우리를 해방, 구원시켜 주십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보면은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때. 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외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입니다. 호시아는요, 구원하다, 나는 지금, 바로 즉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고 가장 부유했고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했던 나라처럼 당신이 우리를 꼭 지금 당장 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었어요. 우리를요, 이 가난에서 구해 주시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구해 주시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나의 일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꿔주세요. 그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환호에 답했다든지, 뭐 이렇게 뽀뽀 쪽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한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겉옷 깔고 막 속옷을 까는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를 종려나무도 왜 자꾸 벗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막 왕이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퍼레이드 어느 모습에도 단 한 줄에 단 한 단어의 리액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려고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상이몽의 호산나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요, 불과 닷새 만에 이 군중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모습을 바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AI가 잘 만들었어요. 네. 이쪽은 환영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예수님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AI 칭찬합니다. 네. 되게 잘했어요. 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산나는 어떤 종류의 호산나입니까? 하나님, 이 가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앞으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요.
그냥 내 삶은 편안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고 한다면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다가 내던지고 돌멩이를 집어든 군중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달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함과 부유에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겸손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건져서 겸손의 길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호산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뜨겁고 시끄러웠던 퍼레이드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차지가 되어버린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냐? 베다니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로 돌아가십니다.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제자는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너무 외롭고 쓸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도 안 그래도 외로웠을 텐데 성전을 둘러보며 그곳에서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홀로 외롭게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내 삶의 귀한 것들을 내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풀어드리고 있는 순종의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갑자기 돌변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나귀를 풀어드리고 낮아짐과 겸손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곁에서 끝까지 지키는 진짜 제자들, 가난하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명의 제자가 되는 장자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